제가 이렇게 몸이 시원찮은 몸으로 워커를 끌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5월 지난 2월 중순에 부흥이 시카고에 갔다가 제 숙소가 2층인데 내려오다가 11계단인데 10계단이 다 온 줄 알고 발을 내디뎠다가 그냥 넘어지면서 왼쪽으로 아주 그냥 엉망으로 다쳐서 뼈를 되게 다쳤어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다쳐서 절도를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깨나고 나니까 2시간 만에 수술을 마치고 제가 깨났어요. 그래서 의사의 말은 6개월 동안이나 1년, 최하 6개월에서 1년간은 꼼짝하지 말고 오른자리를 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약속을 1년 전부터 한 부흥회라서 제가 의사 몰래 도망가다시피 했어요. 텍사스 어스틴에 살고 있는데 LA까지 비행기를 갈아타려면 4시간 타고 LA에서 한국까지 13시간을 탔어요. 비행기 타는 시간만 17시간이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시간, 갈아타는 시간이 10시간이에요. 27시간 만에 5월 1일에 한국에 새벽 4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금 한 50여일 부흥회했습니다. 내일 모레 29일은 출국하는데 오늘 여기에 약속한데 일본의 고베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본에서 장거리 전화해가지고 허선교사 가도라랑 집회를 좀 하도록 해보라 그래가지고는 연결이 돼서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오면서 좀 아주 암만 가도 끝도 없는 원주 집회를 내가 40년 전에 50년 전에 많이 왔다 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오래간만에 왔는데 얼마나 그냥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전화해가지고 이래 왔는데 여러분도 들어오시면서 고생 좀 하신 분이 있으시지 싶지만은 원주 시내에서 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원주 삼천감리교에서 제가 부흥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27살 때 와서 했어요. 그때 200명이었어요 교인들이. 200명이었는데 부흥회를 하고 나서 40년 만에 오니까 감독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저를 어떤 장로님이 추천을 해서 부흥회가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를 저한테 부탁했어요. 서울에서 일부 예배 드리고 누가 차를 빌려줘서 같이 타고 왔는데 그때 마침 오기 한 사흘 전에 어디 헛다리 집혀가지고 전 좀 사람이 모자라서 자주 다칩니다. 얼마나 다리를 뼈었는지 아주 부러지기 직전에 겨우 살아가지고 기부술을 해가지고서는 엉망돼가지고 왔어요. 그 감독님이 뭐 여자 전도사가 온다 그러는데 잘 안 세우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하라고 그랬는데 오는 걸 보니까는 머리가 허연 할머니가 다리를 쩌드룩 하고 그 기부스 한 다리로 들어오니까는 막 학지를 낄 정도로 놀란 거예요. 꼴싸납기도 생긴 모습도 촌스러운 데다가 그렇게 쩔뚝거리고 오니까 막 걱정이 됐어요. 나가 사회를 보시면서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헌신 예배에 허복랑 전도사님이 오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연로하십니다. 나이가 많을까 기대하지 말라는 좀 그런 말투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섰어요.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다리도 올리고 팔짱도 끼고 앉았다가 내가 성대가 생긴 모습보다는 악을 쓰니까요. 그거 얼마나 놀랬는지 깜짝 놀라서 다리가 올라니까 설교 마치니까 다음번에 오던 삼천감리교에 제일 먼저 신청하고 한국에 들어왔다 하고 오라는데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오자마자 원주 지방에 지금 여기 이 교회가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오신 거가 귀한 겁니다. 왜 귀한 거니? 이게 신의 복판이 아니잖아. 오신 하나님이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있지. 많은 교회가 있고. 근데 성에 나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딱 찍어서 붙들고 땡기고 이 자리에 갖다 놓자면 못 온다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1대1로 직접 초청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택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나이가 87살이거든요. 근데 부흥회를 65년을 다녔습니다. 삼천감리교에 올 때는 27살 때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할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성령의 역사와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믿기가 좀 힘듭니다. 교회 왔다가 갈 수도 있고 갔다가 안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심령, 생각, 정신, 육체에 체험하면은 100사람이 뭐라 해도 절대 흩어짐이나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똑바로 걸음을 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주님께서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딱 잡으신 손에 힘을 줘서 이 시간에 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특별히 증거하려고 그래요. 요한이 세례할 때 그랬어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면 그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간 모아 곡간에 틀리고 죽전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타당마당은 교회 안이 옷이다. 예수의 타당마당이 교회야. 알고과 죽전을 가려내 보려고 돌이키지는 하는 거지. 응? 교회 열심히 하는 거하고 성령 받아서 충성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찬송 열심히 부르는 게 은혜 충만한 것 같아도 금방 식어버리는 사람보다 좀 힘들한 것 같아도 꾸준한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다고 하는 곳에 교만 따르고 봤다고 하는 곳에 죄가 따른다. 부르는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많이 잘못 살아온 게 있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장로교 합동측에서 살아가지고 너무 조용하고 거룩하고, 좋게 표현하면 거룩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뒤져버린 거지. 그런 교회에서 습관적인 예수, 형식적인 예수, 위선적인 예수, 남의 눈을 의식하는 예수, 여론을 의식하는 예수 댕겼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중개 집안에서 자라났잖아. 작은아버지가 절의 주지 스님이고 나는 6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40살도 안 된 아버지가, 어머니는 30살, 32살에 과부가 된 거지. 5남매를 낳고, 아니 6남매요. 내 오빠들 4형제 나 하나고 내 밑에 여동생을 낳았어요. 아기 낳은 지 사흘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머리 풀고 몸 풀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 행상지를 따라가는데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때 노래는 안 잊어버려요. 장례 지내는 노래. 이제 가면 언제 온나 원엄차 원엄차 하고 아버지가 가다가 차 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한대. 만기란 거 그 있잖아. 붉은 그 깃발 핀 그걸 다 들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기 낳은 지 사흘 만에 행사기를 따라다 졸도를 했어요. 이 집에 불초상 나네. 그리고 떡치는 채 있죠. 채로 확 물을 뿌리니 어머니가 정신이 벌컥 나서 살아나더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고 염하는 걸 봤지 뭐야. 관을 갖다 놓고 아버지가 꼼짝 못하는 양반을 수의를 입혀가지고 새끼로 꽝꽝 맨 묶음을 묶더니 관 속에 집어넣고 못을 빵빵 박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동네 아주머니한테, 아줌마요, 우리 아버지 저거 못 박으면 어떡해요? 답답해서. 또 아버지가 죽었어. 이래. 죽은 게 뭐예요? 숨을 못 쉬어. 왜 숨을 못 쉬는데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땅속에 놓고는 막 발자락도. 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 죽지? 왜 죽어? 우리 아버지 언제 온대 여기 다시 못 와? 우리 아버지 우리 외갓집보다 멀리 갔어요?
너희 외갓집은 가고 오고 하지만 아버지는 못 온대. 왜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공포에 죽는다라는 거 딱 들었어요. 아이고, 나도 죽으면 어떡해? 작은아버지가 절의 주지스님이잖아. 우리 집에서 작은아버지 절까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홍제사 절이요. 60리를 걸어가야 돼. 차가 없을 때. 방학만 되면 거길 가는 이유가 첫째는 하도 배가 고파. 양식이 없어서. 작은아버지 데려가면 막 얼마나 주지 스님이다 풍성한지 농사가 쌀도 많고 콩도 많고 얼마나 과일은 지천인지 말도 못해. 한 달 방학 끊을 때까지 희칸 먹고 오는데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은 법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지금 목탁을 들이면서 무릎이 까지도록 내가 부처한테 기도하기를 우리 아버지같이 나는 빨리 죽지 말게 하고 부처님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얼마나 절을 했는지 무릎이 그냥 까져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그냥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나는 결심을 했어요. 중되려고. 그래서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6살 때. 엄마야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중이 될래. 그랬더니 중? 어머니 눈이 부지bun쩍하더니 피우던 담배 쇠꽃다리 있잖아. 그걸 내 머리를 팍 치면서 네 집구석이 염불이 모자라서 네 애비가 40전에 죽냐? 이러더라고. 한 대 맞았기 때문에 난 중이 돼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중이 되려고 마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은 중이 소원이나 하나님은 중을 안 만들어놨는데 종이잖아. 여러분 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배울 때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만나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보고 할 때 점 하나만 잘못 찍으면 사달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날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중 만들기는 안 됐어. 기질이 있거든요. 남자는 배짱이고 여자는 절개라고 그러잖아. 한국에서. 나는 배짱이 있었어요. 절개는 뭔지도 몰랐지만요. 어릴 때부터 누구한테 절대 지는 건 안 해요. 때려 죽여버리고 힘이 못하면 물을 뜯더라도 물을 뜯어야지. 그런 기질을 하나님은 나를 복음 전도자로 썼어요. 점잖하고 얌전한 사람 복음 못 전해요. 화딱지가 나서. 막 깔고 앉지 문지르지 막 다 잘게 뜯지 막 자가 뜯지 치사하게 막 유치하게 아주 무시하지. 근데 눈 딱 감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 넷이 경상도 안동 출신에다가 나는 강원도 태백산 밑에서 자랐잖아. 탕방촌에서 막 떼먹은 동네에서 살아나서 보는 것 듣는 것이 교육적인 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오빠 사형제가 형이다 경상도 안동 건거이라 얼마나 자존심도 강하고 아주 억센지 몰라. 그 밑에 자라니까는 여자 같은 건 전혀 없어요. 말하고 5시 막 어울려서 하니까는요 말하는 것도 여자 같은 건 배워본 일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거치게 억제게 살아왔는데 제가 복음 전하면서 생각하니까는요 그 칭찬할 만한 것은 하나도 못되고 유치하고 글러먹었지만도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65년을 이 길을 왔다고 생각을 해요. 왜? 포기해버리고 싶잖아. 때려치우고 싶잖아. 팍 죽여버리고 싶잖아. 그 모든 것을 참고 참으면서 그였고 마지막을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끈질긴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오죽했겠어요? 여기 삼천감리교회 원주에 올 때만 해도요 칠보산에서 소나무 껍데기 뺏겨 먹고 쑥 뜯어서 삶아 먹었을 때요. 양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도자를 기르셨어요.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을 치고 노방전도를 했어요. 이 원주에서도 했었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미국이란 동네에 누가 소개를 해서 한 주일 집회를 갔다가 3개월 붕해가 짜이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미국 이민을 가게 됐어요. 80년도에. 그때는 부흥 강사가 누군가니 순복음교회 최자실 목사님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책 쓴 안희숙 여사 두 분이 여자 강사예요. 여자 목사 때도 아니랬고 여자 강사는 없었어. 그저 안수하러 댕기는 여자 권사님들 막 안수하고 예언하는 거, 또 병 고치는 이런 분들이 몇 번 들락날락은 했어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집회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복음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단련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50주잖아요. 50주에 나는 44주를 붕해를 갔어요. 그 미국을 시작을 해가지고는 공산권으로 러시아 이런 데를 다 다니고 중국까지 다니고 북한을 3번을 갔다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죽을 마음을 먹고 살자는 마음은 없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 사는 것은 오직 복음이야. 성령이 충만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열정이 나는 굉장해요. 열정. 성령 충만하고 열정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근데 내가 이 열정 가지고 온 삼천리 반도를 몇 바퀴를 돌고 미국을 3개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복음의 중요성을 아는 그 마음을 이쁘게 보셔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면은 듣는 귀가 복되고 생각하는 머리가 달라져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는 걸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꽃장에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했는데 나는 오늘 그저께는 전남 또 땅끝이라는 해남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 날은 목포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3일 집회를 하고 오늘 아침에 여기 떠나와서 여기 온 거예요. 어제 저녁까지 집회하고 오늘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쉬는 날이 없어요. 얼마나 때가 급하면 여러분, 얼마나 때가 급하면 이 늙어 빠진 87세 내일 모레 90살 된 이런 늙은이를 현역으로 쓰시겠냐고. 기라상 같은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멋진 설교, 세련된 설교를 많이 하잖아. 이 노가다 십자같이 무식한 소리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나는 누구한테 칭찬받아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대접받아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유명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찾아가기 좀 힘들어요. 나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복음 전도자로 쓰시느라고 지금 시대를 잘 만났어요. 유튜브 시대. 내가 수십 년 전에는 카세트 시대를 했어요. 카세트 뱅뱅뱅 녹음 돌아가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조금 발전된 게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이 유튜브 아니요. 지금 여기 유튜브를 찍고 계신 저기 사무총장님이 작년 10월 달에 나를 갖다가 나라 민족에서 모인 모임에 30명쯤밖에 안 모인 거기에 설교를 하는 걸 찍은 게 그게 내 나왔더니 하루에 5,000명씩 금방 100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허벅나이가 누구야? 그리고 이틀 여쭤보니 유튜브를 찍는 교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찍는 거에서 찍어놨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금방 알게 돼서 이제는 숨어 살지도 못해요. 한 번은 전차를 타려고 에스카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누가 올라오면서 어머나 그러길래 내가 놀래가지고 쳐다보니 날 보고 막 이러길래 보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요. 저희가 왜 그러지 했더니 알고 나서 이걸 타고 내려오더니 가는 날을 탁 잡더니 허문왕 선교사냐 그래. 어떻게 아시죠? 유튜버가 같대. 또 전차를 탔잖아. 전차를 타고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이래 누가 이렇게 와서 옷을 잡아떼게 돼. 선교사님 너무 다리 아프시겠네 그래. 이걸 짚고 가서 서 있을까. 이제 알려져 가지고는요 간첩들이 날 잡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뻘개이들 혹시 앉아 계시거든 나한테 오늘 반 죽을 줄 아시오. 나는 생명 내놓은 사람이야. 복음이 뭐가 복음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오셨고 사흘 만에 죽으셨고 다시 사흘 동안에 무덤에 계셨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 이게 요점이요. 사람의 죽음은 다가 아니고 시작이다. 영생과 영벌이 있다. 이거 가르치려 댕기는. 그러나 그보다 또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어디지? 대한민국이잖아. 내가 어제까지 전라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혹시 전라도 분 앉아 계시면 기분 나쁘지 마세요. 인상이 달라지거나 나가는 사람은 전라도 사람인데 내가 확 잡아끌어서 앞자리에 갖다 앉힌다고. 난 미쳐버렸거든요. 지금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기 직전 아니요. 사면초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날고 키워도 어쩔 수 없어. 다 망쳐놓은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미국 산 지가 45년 됐어요. 아직 이 한복을 벗지 못하고 세계 만방에 러시아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거 입고 가는 이유가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이거야. 미국이 45년 살았기 때문에 시민권 시험 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오지만 안 해. 나는 아메리카는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지. 한국의 피가 흐르잖아. 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 한국을 하루도 잊을 수 없어. 하루 아니야. 1시간도 잊을 수 없어. 내가 전라도에 가가지고는요. 광주서부터 광주, 전주, 여수 몇 군데 댕기고 이번에도 목포까지 가지. 목포는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요. 거 가서 내가 이거 전라도 어쩌고 좌익 어쩌고 하면요. 소리가 치아 펄떡펄떡 일어나 다 나간대요. 봉교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광주 복관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요. 왜 못해? 설교 끝나고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무서워서 못해? 나랑 이지겐 입꼬리 되는데도 입담을 뭐하는 거야 목사님들을. 교회가 다 죽었잖아. 기도가. 목사님들이 바탕 위 사는 왜 빵 목사가 됐냐고. 영혼을 살리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건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목에 안 베고 내가 어떻게 통곡 안 하겠냐고. 어제도 내가 설교를 했어요. 먼 데서 날 찾아온 사람 하나 있어요. 50년 전부터 날 좋아했어요. 여자 군사님이. 남자는 해병대 중령 출신이요. 그냥 군인다는 거. 해병대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부인이 있는데 와가지고 말이야. 내 설교를 듣고도 그날 밥상에서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다 이꼴이 됐고 김건희 여사는 이세벨이래. 내가 눈이 뒤집히더라고. 밥 먹다가 밥맛 떨어질까 그냥 다 먹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녁에 강단 올라가서 밥 죽인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요 하나님 우리라 치라 했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게 신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다시 안 만나다 좋아. 바로 오시는 이 시간에 이게 앉아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유 앞에 대한민국이 아니야. 앞에 자유가 붙어있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밤에 잠을 다 잠자겠어요. 마시는 걸 시켜 먹겠느냐고요. 응? 기도해야지. 왜 기도가 다 교회가 죽어버렸냐고. 왜 주의 종들이 왜 하나님의 어린 양 목양자가 돼야지 왜 밥벌이가 되냐고. 나는 미움을 많이 받아요. 늙어 빠진 게 말이야. 지구석에 가만 들어놨지. 머리가 허에 빠진 게 조금 지고 나와가지고 큰 소리 하고 앉았다고요. 내가 추울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큰 소리지. 살 날 남았으면 나를 위해서 좀 애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요 동사무소까지 경찰서 여러분요 경찰이 여러분 뭐 조사한다가 집에 오다 증명보자 그래야 돼요. 경찰서에 있는 직원들이요 정식 경찰관이 얼마 없고 여러분 중국 교포들이 그 서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가 얼마나 망에 빠진지 알고 있냐고. 내가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북한에 가보니까 북한 교관서에 5.18 혁명은 우리의 승리다에 나와 있어요. 600명을 파송시켰는데 460명이 죽었다고. 김대중의 가장 가까운 뭐라고 그러지? 무슨 저기 비서실장
북한에 갔어요. 보냈어요. 뭐 하여튼 김정일한테 잘 보이려고 뭘 보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김정일이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남조선의 광주에 가서 생명 바친 애국자의 애국 열사 묘지 이래서 거기 가는데 거기 광주에 파송받아가서 광주 여러분 광주에 사람 죽은 사람들이요 누구지 대통령? 에? 전두환 대통령이 죽였다고 전두환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전두환이 죽은 게 아니요. 북한의 명령을 받아와가지고 북한 사람이 총으로 광주 시민들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탄로가 났잖아. 김대중이 김홍삼이 알고 있는 사건이야. 근데 애매한 전두환을 옥중에 갖다 채집어 넣었잖아. 북한 교과서에 나왔다니까요. 5.18 혁명은 우리가 이겼다. 몇 명을 파도했는데 460명이 전사해서 장렬한 애국자라고 묘지를 가 보고 왔어. 그이가 김대중 보고 뭐라 했어. 이렇게 했는데 네가 다 아는 사실인데 어쩌고 하면 나 그냥 안 둔다 하니까 돈 보내라 하니까는 입만 벌리면 돈인데 북한으로 넘어갔어. 남한은 지금 이게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나를 어떻게 안 죽이려 하겠어요. 좌익들이. 오늘 왜 성령에 대한 말을 하다가 저런 말을 할까? 나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 그렇고 공산당 들어서 독촉으로 쏴 죽인대 나를. 근데 나 그런 말 하지 말래. 그리고 어디 가다가 누가 따라오거든 얼른 어디 피하든지 경찰 부르든지 하래. 아니, 나 그런 거 안 불러. 내 생명에 하나님 안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공중에 새 하늘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 허락하자면 누구도 우리 다칠 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습관적으로 댕기는 사람들, 모태적 신앙,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 선교사, 부무사 이 성경에 보니까는요 1절도요 그런 사람 천당 간다는 말은 없던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응?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럼 뭐 믿음으로 간다 하더니 뭐 행해야 가네요 이러더라고. 똑바로 봐. 은혜에 믿음이 생기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생기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고 바라시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애써도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 가짜지. 교회는 기독교에 있어요. 종교인이 있고 습관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목사, 부무사, 감독, 총장들 지옥 갈 것들 많지.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성령 받으려고. 왜 성령 받으려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홍련아 해서 그가 헤롯을 대표로 해가지고는 왕이 될 줄 알고 왕이 되면 배고프면 밥도 먹지 병나면 병 고치지 죽으면 살려주지. 걱정이 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우리 걱정도 없다 했고 우리 12시에 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요 야 우리는 한 자리씩 하잖아. 뭔가 막연하지만 기대를 하고 쫓아다니는데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십자가에 맥도 못 치고 숨도 못 쉬고 그냥 그대로 그냥 운명하시다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응? 그때부터 예수를 죽인 그 모든 악종들이 제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 제자들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손도 크게 못 쉬어. 대낮에는 못 댕겨. 문 닫아 걸어. 반날 오금을 못 써. 그런데 주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모여서 한심해서 기도하면 위로부터
성령을 받을 때 이 성령이 너희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모이자, 성령 받자, 도무지 못 살겠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곳에 모였어. 장소 원주 시내에 남원주 성결교회가 예수님이 성령 부으시는 장소가 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같이 오늘 이것들을 모두 모여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우리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오늘 밤에 성령 충만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날 65년 이 길을 걸어온 거는 의식적으로 그냥 계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대, 살아나셨대, 이런 식으로 믿었으면 이렇게 65년 반세기 넘도록 못 와요. 그럼 미국 이민 가니까 45년 됐으면요, 나도 엄청 미국식으로 좀 닮아가야 되겠는데요, 나는 그런 거 원치를 않거든요. 평생 파마를 한번 해봤는데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 마침 미용사가 있었어요. 하도 내가 촌스럽게 이 도마빈 까만 걸 40년을 꼽았거든요. 결혼하는 날 얼굴 한 번 화장하고는 화장이랑 크림도 없어요. 나 겨울철에 바르는 크림 하나도. 그러고 살았는데 그 사람이 머리 볶아준다길래 아이고 우리 남편한테 혼나요. 안 돼요, 머리 밤에는 못해요 이랬는데 은근히 하고 싶더라고.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혼나는데 이러면서 머리를 들이댔어요. 근데 바짝 볶아나는데 좀 유식한 20세기 파마도 있더만 구불구불한 거예요. 바짝 볶아놨다 콩 볶듯이 볶아놨어요. 오그라져가지고. 야, 내가 제법 괜찮은데요, 그 머리 빼내놓게 사람 웃기더라고. 아유 큰일 났네, 너무 볶았는데요, 암만 해도 안 펴져. 그래서 집에 가면 어째 들어갔고, 그때가 25살 때 같아. 23살에 시집갔거든. 이러고 기어들어갔더니 뭐야 그러더라고 남편이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는 말이 필요해서 당장 풀어! 푸는 것도 모르잖아요. 미장원에 가면 푸는 거 있다도 미장원도 없어. 거기 산골 실버산 꼭대기에 복해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얼마나 대갈박이 뒤도록 해도요 더 바짝 오라지던데요. 여러분 팜하고 뜨거운 물이 해봐요, 더 바짝 오라져. 그래야지 얼마나 남편한테 구박을 받았는지. 평생 처음으로 파마 한 번 하고 다시 여기다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흉내 내지도 말래. 무식하고 바보 같고, 가문으로 말하면 중의 집안이요, 과부의 딸이요, 쌍놈의 집안이구나. 족보도 문벌도 학벌도 없잖아. 그런 나라 하나님이 딱 잡아가지고 봉투들어 쓰는 것은 그 성격, 그 질을 본 거예요. 끈질기거든. 제가 어릴 때 별명이 뭔지 알아요? 찔갱이고 고무진바야. 고무진바가 떨어집니까? 늘어나지, 그냥 늘어나지. 찔개 여러분 먹어봤어요? 얼마나 찔개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용을 하시더라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갖다가 이 못된 종자를 하나님이 갈리면서 다듬으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기도를 제일 짧게 할 때 7보살에서는 1시간 딱 하면 끝나고, 아니면 9시간.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도줄 딱 잡으면 이 산기도가, 처음에 산기도 갔다는 게 뒤에 와서 어떤 놈이 머리 딱 잡았더니 땡기더라가 하고 나가 자빠졌는데요, 까무라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르르르르르 하고 방문 많이 한 사람 내가 데리고 가서 공동모일지 하나씩 앉혀놔 볼까? 어째 기도하는지. 우린요 큰소리 할 게 하나도 없는 거는요, 나약해 빠지게요 형편도 없는 자기 자신을요, 자기는 몰라요. 사건이 딱 터질 때 나타나더라고. 근수가, 무게가 아무것도 아닌 걸, 빈축적인 걸.
나는 내가 빈죽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착각하고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과찬하기 때문에 그 과찬 그들을 믿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길래 처음엔 아이고 아니에요 이랬는데 아니에요 괜히 이러지 속으로는 그걸 모르냐 그러면 내가 그렇지. 여러분 나는 내가 엉터리인 걸 알고 내가 가짜를 알았을 때 기가 막히게 허무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날 그렇게 안 알아주잖아. 괜찮게 봐주잖아. 근데 아직 못되는 거 정자더라고요. 가짜더라고요. 기도는 5분밖에 안 하는데 남들은 날 5시간 하는 걸 알더라고요.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신앙